하다. 참 이 제목이 너무 광범위해서 이 설교를 한 달을 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여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담을 꼬여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한 것도 여자 아닙니까? 여자가 그래가지고 남자가 말 듣고 따먹었다가 그렇게 인간은 고생하면 살아야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참 여자가 중요해요. 옛말에 여자가 잘 들어야 집안이 잘 된다. 또 여자가 암딸기에 비유돼 가지고 암딸기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 다 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여자가 잘못하면 집안이 망하고 여자가 잘 들어오면 집안이 잘 되고 그 남자보다도 여자에 대한 말이 참 많습니다. 그 어머니는 강하다. 요새 시집 안 가잖아요. 애 안 낳잖아요. 시집 안 가고 가도 또 애 또 많이 안 놓고. 근데 여자가 시집을 안 가고 지 혼자 살다가 죽으면 뭐가 중요하겠어. 세상에 남기는 게 그래도 자식이라도 남기고 가정이라도 남기고 그래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여자들이 요새 시집 안 가면 그만큼 이 중요한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자가 참 그 중요한 신앙 교육을 어릴 때부터 여자가 집안에서 애들을 교육을 시키도록 많이 합니다. 그래 요새 유태인들이 나라 없이 흩어져서 2000년을 유랑민족으로 살다가 본국에 돌아와 가지고 요새 많이 돌아왔는데, 그런데 외국에 사는 유태인들도 나도 유태인이다, 나도 유태인이다. 그러니까 이 유태인 사회에서 저놈이 진짜 유태인인지 아닌지, 거짓말하는 유태인인지 참말하는 유태인인지 그거를 랍비가 심사를 합니다. 랍비가. 그래 랍비가 심사를 하는데, 자네는 어떻게 해서 유태인인가? 예, 저희 아버지가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자네 아버지 이름은? 예, 아무것입니다. 그래? 그럼 자네 어머니는? 저 어머니는 다른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유태인이었으니까 저는 유태인이 맞습니다. 잠깐 우리가 좀 심사를 해야 되겠네. 그다음에 보류. 그 다음에 다음 들어오게. 자네는 어떻게? 예, 저희 어머니가 유태인이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 다른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자네는 유태인 맞네. 아버지가 유태인이었다는 사람은 보류하고 심사를 철저히 하고 하는데, 어머니가 유태인이었다면 무조건 오케이. 왜? 어머니가 애들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는, 어머니 품에서부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어머니 교육을 유태인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태인이었다고 하면 무조건 유태인으로 분류를 하고, 아버지가 유태인이었다 하면 이거는 심사를 철저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자들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여자들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화
여자 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 여자의 전신이지요. 거기서 나오는 여자들이 신앙을 가지고 애를 낳으면 애를 교회 같이 데리고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예수 믿게 만들고 시집을 전도하고, 이 여자가 나약한 것 같아도 여자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시집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낳아서 자기가 신앙교육을 시켜서, 그 여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어머니에 관한 성경의 찬송이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불렀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것도 있고, 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 어머니로부터 교육이 정말 오래 남거든요. 사람이 죽어도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수십 년이 지나도 자기가 벌써 70 넘은 노인이 됐는데, 자기가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어머니 그러면 눈물이 맺히고, 자기가 70이 넘었으면 어머니 돌아가신 지야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어머니 그러면 노인들 눈가에도 눈물이 맺히는 것은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그래가지고 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머니 그러면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노래도 아버지 노래는 별로 없어. 근데 어머니 노래는 눈물 나는 노래만 해요.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그 전쟁터에서 말이에요.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도 차가운데 단잠을 못 이루고 돌아오는 길가에 장부의 길 일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아, 그 목소리 그리워. 저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 부엉새도 울었다네. 나도 울었다. 어머니, 전부 어머니. 어머니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커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어머니의 사랑은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이 솔로몬 어머니는 밧세바인데, 밧세바는 사실 우리아 장군의 부인이었는데 다윗 임금이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이고 이 여자를 간음해가지고,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벌도 받았지만은 그래도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또 두 번째 아들로 주셔가지고, 이 밧세바도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회개했고 다윗도 회개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셔서 왕위를 있게 하시고, 솔로몬을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셔서 그래 지혜를 줬는데, 어느 정도 지혜를 줬느냐, 전의 왕들도 그런 지혜를 받은 적이 없고 후의 왕들도 그런 지혜를 받은 적이 없을 만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보너스로 줘가지고, 솔로몬은 지혜가 세계 최고의 왕이었고 그 부귀영화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해서 세계 최대 부자였습니다. 여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쭉 보다 보면 솔로몬의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재물 많은 게 나오고 지혜가 얼마나 지혜롭다는 게 나와요. 잠언서에 보면요, 제일이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
지혜가 최고가 지혜라는 거예요. 최고가 지혜라는데 그 지혜가 세계 최고였고, 그리고 재물이 다들 좋아하는데 그 재물이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그 왕권을 가지고 권력도 최대로 누리고, 솔로몬처럼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열왕기 상서에 보면 참 가슴 아픈 얘기가 나와요. 열왕기 상서 11장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3장 11장 2절에 열왕기상 1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1000명입니다. 솔로몬의 여인이 1000명이에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그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 이방 여인하고
통혼하지 말라는 걸 어기고 통혼한 결과 아랫대에 가서 나라가 쪼개지고 10지파는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고 자기 아들 르호보암한테는 유다지파 한 지파만 남는 그런 참 비참한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늙을 때에 여자들이 마음을 돌려버렸어. 그래가지고 각자 친정집에서 섬기던 우상 숭배 하도록 해달라고 자꾸 저러니까 아이고만 하나를 허락하다 보니까 다른 여자들도 저 여자한테는 허락해주고 나는요 하니까 다 그냥 알았어. 다 그렇 친정집에서 섬기던 우상 다 섬기도록 방조해버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셔가지고 나를 쪼개버리는 여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미 어머니도 지나갔고 아내도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요? 우리 자식들 남자 애들 결혼시킬 때 철저한 신앙이 있는 여자를 데려와야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오늘 핵심이 그 다음에 우리 딸들 철저한 신앙을 만들어서 시집 보내가지고 그 집안의 중요한 여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자가 그렇게 지혜로운 왕의 마음도 돌려버렸는데 지혜가 최고인데 지혜가 최고인데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 분별해서 안 할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넘어가 버렸단 말이요. 결과적으로 그런 지혜로운 왕도 넘어갔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안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다 이거요. 그러면 어떡하냐? 아예 며느리를 맞이할 때 손자 며느리를 맞이할 때 신앙이 있는 걸 철저하게 확인하고 맞이하고 신앙이 없다 그러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결혼 허락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요.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들 신앙을 철저히 해가지고 아랫대에 신앙이 이어지도록 해야 되지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여자가 중요한데 들어오는 여자도 중요하고 내한테 몸에서 나가는 여자도 중요하니까 신앙을 철저히 해서 여자가 중요한 가문의 훌륭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는 참 귀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들도 귀했고 우리 자녀들의 어머니도 귀합니다. 또 우리 후손 손자 손녀들의 어머니도 귀하고 들어오는 어머니 역할을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도 철저히 신앙 검증해야 되고 우리 집에서 놔둔 집으로 내보내는 어머니 역할을 하려고 가는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철저히 해서 하나님의 복이 유전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